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찬송가 3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의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상한 심령과 마음에 큰 위로와 새 힘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옆에 있는 이 영상란을 참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이 녹화 영상은 사실 지난 수요 예배의 영상입니다. 수요 예배의 설교를 지금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사야 55장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그동안 살펴보았던 로마서 본문의 주일 예배가 이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사야서인 이유는 오늘 드디어 우리 일회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첫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예배처에서 이제 새롭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일회교회 첫 대면 예배, 이제 저는 마치 새롭게 개척한 기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 한 가족들을 만난다는 설렘에 지난 한 주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니 지금 밴쿠버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오늘 오후 5시 30분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죠? 여러분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우리 새 예배당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은 세인트 토마스 앵글리칸 처치입니다. 이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라고 해서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습니다. 혹 주변에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초청할 수 있죠.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 5시 30분 여러분들 뵙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은 목마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은 누구나 와라.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와 젖은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포도주와 젖은 필수 식품입니다. 지금처럼 정화시설을 갖추고 식수를 만들어내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수 대신에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습니다. 포도주와 우유가 없으면 강에 가서 물을 떠오든지 우물에서 물을 구하든지 아니면 빗물을 모아다가 식수로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수를 구하면 이런 식수들은 대부분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시면 그 순간의 가람은 이제 해결될지 몰라도 그 후에는 병에 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포도주와 우유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불러도 문제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귀중하고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몸에도 너무너무 좋은 영양소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이 귀한 포도주와 우유를 값없이 준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포도주와 우유를 제때 값 주고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정말 복된 복음의 소식이 되겠죠. 아니, 지금 내가 포도주와 젖을 살 수가 없어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에
돈이 없어도 괜찮다. 내가 값없이 주겠다. 아니, 그러니 이 얼마나 기쁘고 기쁜 소식입니까? 포도주와 젖을 제때 살 수 없는 인생들에게는 이렇게 값없이 포도주와 젖이 주어진다면 정말 이제 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다행이다. 나 이제 살았다. 쉼이 찾아오는 거죠.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더 이상 포도주와 우유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복된 시대가 오는구나.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55장 1절의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바로 목마른 자들입니다. 이 목마른 자들에게 포도주와 우유를 값없이 주면 여러분, 그들에게 쉼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살았다라는 쉼,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포도주와 우유를 주겠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군지를 알면, 그럼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1절에 나온 목마른 자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유대 사회는 바리새 사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유래는 이와 같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지나죠. 물론 바벨론 포로 70년 뒤에 돌아오지만 돌아온 이후로도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망했을까? 대체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문제는 바로 율법에 있었구나. 우리가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내질 못해서 우리가 망했구나. 그래서 그때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 운동입니다. 바리새 운동.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흠 없이 지켜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바리새의 운동이 일어난 결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그 시기는 정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어느 정도였냐면 율법의 말씀에 있어서 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바리새의 운동으로 인해서 지금 이 유대 사회는 가난한 자들이 대접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회의 약자들, 고아와 과부가 대접을 받는 사회. 너무너무 좋은 사회죠. 이런 사회에서는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일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그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그들이 있을 때에만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똑같은 과부라 하더라도 이방인의 과부는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똑같은 고아라 하더라도 이방인의 고아는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 그 밖에 있으면 보호를 못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 테두리 밖에 있는 그들은 누구인가요? 일단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장애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는 본인의 죄로 인해서 살아가다가 장애가 생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장애를 가진 자와 장애를 가진 자의 부모는, 그 가족들은 이 당시 사회의 보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안고 태어난 죄인들이니까요. 마치 이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말씀의 이 테두리 안에 사회, 그 바리새 사회의 테두리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을 이들은 안 지키며 살아도 되는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지.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의 가능성이 없죠. 그렇다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가? 아니요. 율법의 의무는 의무대로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들입니까? 또 말씀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인생이, 대표적인 인생이 세리들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로마에 가져다 주는 이 세리를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세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구원의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배척당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죄인들이 세리와 죄인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창기들, 그런 겁니다. 이들이 죄인인 이유는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닙니다. 물론 율법을 안 지키는 이들도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율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아무리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도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 죄인이라는 이 꼬리표를 달고 율법의 사회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들, 예수님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이들 전부 죄인이죠. 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의인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의를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고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는가? 그러지도 못하죠.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질 않고 구원의 방법도 없고 의인이 될 길도 없고 완전히 처절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를 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간 전부 병든 자를 찾아가 만나고 장애를 가진 자를 찾아가 만나고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주시고, 왜요?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거든요. 그들은 구원을, 그 생명을 갈망하는 자들이거든요. 도무지 구원의 방법이 없는 그 죄인들에게 내가 구원을 주겠다. 그러니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복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는 인생들입니다. 바리새 사회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인생들. 그런데 예수님 그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음 없지요. 그러니까 복음은 죄인들에게만 복음입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답이 없다는 것을 아는 인생들에게만 복음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흠없이 지키고 있다는 의인들에게는 이게 복음이 아니라 미친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붙잡으려고 찾아온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보면서 미쳤다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러니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의인들에게는 미친 소리이겠지만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인생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생명의 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의인들은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죠.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내장과 뼈까지 전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구나. 이 사실을 아는 인생들의 모임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성도는 누구뿐인가요? 예수님뿐입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는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왜요? 우린 전부 죄인이니까요. 자랑하는 건 전부 세상적 자랑 아닙니까? 내 자녀들 잘 됐다 이거 아닙니까? 내 일이 잘 됐다 이거 전부 세상적 자랑. 죄인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모인 성도는 예수님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왜요? 나 같은 죄인에겐 유일한 구원이 오직 예수님뿐이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어느 정도 죄인이야 라고 생각은 해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심판을 받고 죽을 만큼 죄인은 아니지 라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싫습니다. 예수님께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55장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목마른 자들입니다. 누군가요? 죄인들이죠. 의에 줄이고 굶주린 그 죄인들, 구원받기를 원하나 구원받을 수가 없는 죄인들, 그들을 뜻하는 표현이 목마른 자들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죄인들아,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 여기서 포도주와 젖은 앞서 보았듯이 생명수입니다. 죄인들아, 와서 생명수를 먹으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수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가면 값없이 이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누구든지 그 어떤 죄인이든지 나에게로 나와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복된 말씀을 붙잡고 야,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수가 있구나 하고 나가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람들이 값없이 주는 그 영생수, 그 생명수와 젖은 사러 나오질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 눈에는 이 포도주와 젖이 너무너무 형편없이 보이는 겁니다. 야, 저거 먹다가 오히려 내가 죽겠다 싶은 거죠. 저거 먹고 내가 오히려 병에 걸려 죽겠다. 그래서 진짜 생명수가 되는 이 포도주와 젖은 그냥 내버려 두고 양식이 아닌 것, 생명이 될 수 없는 것, 그걸 위해서는 은을 달아주고 그걸 위해서는 내가 힘써 수고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참된 양식은 보질 못하고 양식 아닌 것에 목매어 사는 거죠. 아담과 하와, 뱀이 선악과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예전에는 그냥 열매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이 바로 옆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생명나무는 쳐다도 보질 않죠. 선악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기서 이겨낼 인생이 아무도 없죠. 오죽하면 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여기에 넘어가고 말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는 오늘날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하는데 여기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이 이거죠. 먹음직해 보이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일단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살죠. 그래서 이제 먹었습니다. 배불러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찾게 되고 그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꾸미는 거죠. 이렇게 꾸미니까 그 다음은 뭔가요? 이생의 자랑,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못 이겨냅니다. 내가 가진 지혜 자랑하고 싶고,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가진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수, 이 생명의 포도주와 생명의 우유는, 이 젖은 쳐다보지도 않고
생명을 줄 수 없는 그 헛된 양식들을 위해서는 은을 주고 수고를 하고 힘쓰고 애쓰더라.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런데 아담과 하와 생명나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선악과에만 정신이 팔려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옆에 값없이 주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값없이 주는 그 포도주와 젖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진짜 생명수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저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내 삶의 쾌락과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해 이 생명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은을 주고 사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더라. 사람은 여기서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예수님 직접 오셔서 광야에서 받은 세 가지의 유혹.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높은 산에서 내게 절해라. 다 줄게. 마귀의 이 세 가지 유혹은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천지창조 때부터 아담까지, 아담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사람을 유혹하는 그 마귀의 유혹, 그 누구도 이겨낸 적이 없는 그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근데 그 승리를 아무도 나에게 나오는 자가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자기 백성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그 승리를 넣어주심으로, 안겨주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입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주고 기름진 것을 주겠다.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오질 않으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는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은을 달아주면서 정작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는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애타는 소리가 와라. 내게 와서 듣고 들어라. 그 3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들으라입니다. 들어라,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꾸 이 백성들에게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하시는 이유는 들어야만 그들의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들을 마음이 없죠. 왜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으니까요. 율법이 있는데, 율법 지키며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들어야 됩니까? 율법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안 듣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 내가 그걸 왜 들어야 되나? 내가 그거 들을 만큼 죄인인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외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대체 뭘 들어야 되는 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엇을 들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새벽에 읽었던 마가복음 9장 2절, 그 이하에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자 예수님도 변화하셨고 호련히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 선지자의 대표와 율법의 대표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의미는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율법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제는 선지자의 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구약 성경을 펼치면 이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림자로 표현하셨구나. 우리가 이걸 보는 것이고, 신약 성경을 펼치게 되면 예수님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절과 3절. 내게 와서 들어라. 듣고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근데 아무도 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일일이 불러내시죠. 이게 바로 12제자 불러내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12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냈다는 이야기는 그 12제자들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제자,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왜요? 그냥 두면 죽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죠.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는 겁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마가복음 9장에서는 손이 범죄했다면 너의 손 이거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했다면 너의 발 잘라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했다면 두 눈 뽑아버려라. 두 손, 두 발,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발과 눈이 없어도 천국 가는 것이 낫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냥 두면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찾으려고 친히 이 땅에 오십니다. 듣지 않는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그 길을 잡아 열어 듣게 하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예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종교생활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치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듯 나를 찾아오셨기에 오늘 내 귀에 예수님이 들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나를 찾아오시다니요. 이 내용을 본문 3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언약하셨나요? 너의 뒤에 나올 너의 씨, 그 씨가 나의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고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메시아 언약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아무리 외쳐도 이 백성들이 듣질 않으니 그냥 두면 전부 지옥 형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귀를 잡아 열어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무슨 은혜인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그저 내 소원,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쩐 일인지 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밭을 갈다가 보배를 발견한 그 농부처럼 함께 밭을 갈고 있는 이들은 함께 밭을 갈고 있으면서도 이게 보배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이걸 뽑아가지고 버리려고 합니다.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바위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내 눈에는 모든 사람들 눈에 거치는 바위인 이 돌이 왜 보배로 보이는지, 이 무슨 은혜인지. 물론 돌아서면 나도 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돌아서면 이런 내 모습에 회개하게 되죠. 아니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왜요? 이런 내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을 찾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도는 돌아서면 세상 바라보지만 또 돌아서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되었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내 귀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의 그 두 눈을 번쩍 뜨게 하셨던 것처럼 내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한 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시고 그리고 더 많이 찬양하시고 또 이 귀한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랑하는 내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의 눈과 귀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인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는 어디에 목마른 자인지를 돌아봅니다. 주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남들처럼 세상 욕망에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리저리 방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욕망 해결하려 했겠지만 주께서 간섭하셔서 이런 우리를 주의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오늘도 십자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된 것은 우리의 실력도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 심령에 예수님 갈망하는 이 믿음 넣어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무슨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시작하는 이 한 주 주께서 나를 찾아오심에 더 많이 감사하며 믿음 넣어주심에 더 많이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 주 바라보게 하시니 더 많이 감사하는 이렇게 감사만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이 귀한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이끄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